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있어요. 새 술은 새 부대. 얼마 전이나 지난 주간에 창립 35주년 맞은 회사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담임이 아니죠. 사장님이 회장으로 명회장으로 옮기시고 그 아들이 35살 먹은 아들이 그 회사를 승계하는 거예요. 35년 전 회사니까 그때 태어났던 사람이 35년 만 회사를 승계하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서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는구나. 사원은 한 100여 명 되고요. 공장에 한 서너 군데 있고 상당히 열심히 하는 자동차 업계의 큰 인물입니다. 큰 회사인데 거기 가서 무슨 CBS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가면서 세수는 새 부대. 이제 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새 사장에 의해서 모든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냥 그저 회사 사장이 되다니 조금 배심한 생각도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시기 쪽으로 갔는데 가서 사장이 먼저 자기 그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주게 된 배경 거기도 작은아버지는 명예 부회장이 회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장이 나오셨는데 35살. 그분이 원래 그 회사를 승계하기 전에 13년 동안 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 철을 다루는 분이에요. 기능공입니다. 기아그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기능공으로 금메달리스트예요. 아주 기능에만 몰두한 분인데 그분이 40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동생하고 철공소처럼 시작을 한 거예요. 어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음이 보인 줄 알았어요. 어음이 나중에는 이제 사고가 나면은 부도가 나는구나 하면서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은행 그 지점장들이 사람들은 착한데 금융계를 모르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부도를 막아주고 그래서 지도를 해가지고 오늘 35년을 살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밑에서 영업사원 바로 정식사원이 아니고 이 심부름하는 거 다른 데 가서 증권 받아오고 이런 거 연습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영업하면서 엄청 자존심 상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씩 해나가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는 물려준다는 생각을 꿈도 안 꿨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재밌어하고 일을 하면서 일본에 한 53일간인가 언어 연수를 한번 다녀오겠대요. 그러다가 이 회사에서 다시 이제 영업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일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인데 일본에서 오니까 일본에서 연수했다는 너 네가 좀 받아봐라.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3일 가서 놀다가 왔는데 갔다 왔는데 언제 일본어 한다고 갔다 온 지 2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전혀 이제 뭐 스미마생 정도나 할까? 전혀 이게 감이 안 오는 한테 이 전화가 오니까 옆에 사람들이 듣고 있는 데서 전화 받는 것이 좀 민망해서 팩스로 보내주실래요? 팩스로만 보내주세요. 그만만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유학이 아니라 53일 어학연수 갔다 온 것을 어떻게 많이 하냐 해서 다른 책도 찾아보고 잃어버린 기억도 되찾고 해가지고 팩스로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수출 실적을 올려요. 근데 그 상대방 회사도 그 나이 또래의 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수출의 문을 열고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중국인에게 물건을 팔다가 몇 번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인도, 말레이시아 네 군데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그 회사 그동안의 매출 실적의 10배를 올렸고 그런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따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기 부부가 초대를 해서 같이 살기로. 굉장히 망설이고 갔던 이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들네 집에 가 사시면서 최근에 그 그 회장님 37년생이에요. 76세로. 우리 요즘 이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인생에서 6개월 동안 아들하고 손자들하고 같이 사는 동안이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천국을 맛본다 그러면 이건 장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가 3대가 같이 이어져 살고 이 가운데 사장이 된 아들이 요새 술을 가끔 먹고 마약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손자하고 같이 아빠 술 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가족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래서 이제 무슨 회사가 바뀌고 이러면 새 사장 체제하에서 그동안의 시스템을 다 접고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고 그 다음 절에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상식에 도전합니다. 포도주는 오래된 게 맛있을까요? 새 포도주가 맛있을까요? 그래서 입맛을 다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새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맛있어요. 그래서 그 해 가장 그 조도가 높았을 때, 그죠? 햇빛을 제일 많이 받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름, 무척 뜨거웠죠. 그럼 다른 거가 높은 거죠. 그래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1972년도 산, 뭐 이렇게 날짜를 붙여서 저장을 해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는 맛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 맛을 본 사람은 새 것을 향해서 말하는 이가 없다. 왜? 묵은 것이 맛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 그러면 모든 정부가 바뀐다든지 무슨 회사가 바뀐다든지 지도 체제가 바뀌면 옛날의 모든 시스템들은 접어버리고 새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잡한 것, 아직 덜 익숙한 것, 잘 안 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안 된 것은 안 된 것끼리 처리하고 묵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던 이제 전문 35세의 사장님이 35년 된 회사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나 어른들이 해왔던 기능공, 무식한 기능공 두 사람이 세웠던 이 회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그러나 세계적인 회사로 세우는 데 헌신을 한 그 일에 대하여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그 아버지가 소중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 그 가장 아끼던 것들을 자기가 잘 지켜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사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3년 정도면 충분한 아카데미 코스를 밟았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서 늘 막내로서 형들의 비리만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매달 아버지한테 혼나게 하는 그런 어릿광대 같은 막내가 아니라 어느 날 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고뇌를 가운데 세 가지 인생 훈련을 겪습니다. 하나가 서번트 트레이닝,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남의 밑에서 살아본 사람, 이 종의 삶 공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쁜 여자의 유혹을 받아요. 28세의 준수한 남자가 그 집 여자 주인이 남편이 늘 출장길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굶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쳐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 자제력이 있어. 그런데 그 주인 여자가 이 남자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일 때문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으니 이 남자를 처치해 주기 바라. 그래서 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주특기가 남의 비밀을 꼭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내 아들인데 형들이 뭐 잘못해서 다 나를 일러주는 것이 그 아이 주특기인데 거기서는 그 아이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랬다. 그 말을 하면 죽어야 보시네. 말하지 않는 훈련. 2년간 훈련을 받는데 감옥에서 2년 있었어요. 그래서 토탈 그 경력이 13년입니다. 종으로서의 몇 년, 그리고 자기를 조절해야 할 테스트, 그리고 하고 싶은 말 꼭 참는 것.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책임자, 관리자가 될수록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꼈던 말을 다 해버리면 이미 밑바닥 노동자예요. 셀프 컨트롤 다음에는 서퍼링, 자기 하고 싶은 말 참기 훈련. 이것을 곧 13년의 과정이 될 거니까 에집트라고 하는 세계 4대 문명권의 대표적인 제국의 총기로 발탁이 됩니다. 그처럼 이 사람도 아직 어린 사람이지만 그 병역 특례로 군대도 처리했으니까 군대도 안 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13년 동안 자라가지고 그 회사를 승계해 갈 때 그 아버지가 나는 자신있게 이 아들을 추천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여러분 세술은 세부대 그것이 가장 좋은 답이 아니고 묵은 포도주가 맛있는데 새 포도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조화와 협력의 관계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묵은 것은 익숙한 것이고 새 것은 저잡한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언제 길들여서 사람 만들어. 이것이 고참 사원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거 새 것이 오면 무슨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바로 기성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고 낡은 천을 낡은 옷에다 붙이는 거지 그건 안 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노하우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낡은 것은 새 것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보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술은 새부대야 말할 때 꼭 붙여야 될 거는 뭐예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어. 새 것은 그 맛이 들으려면 많은 짬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부가 아름다운 조화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것은 무조건 나쁜 것. 요즘 우리 정치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수구, 꼴통, 색깔로 이런 말 하지만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서 한번 북한의 맛을 보고 온 사람은 어떤 탈북자의 증언을 들어도 그들이 꿈꾸고 있는 신천지가 있대요. 그 신천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현 체제는 보이질 않는데요. 요즘 교회에도 신천지라는 이단이 들어서요. 신천지를 바라보자. 그런 하나의 그 운동권 분위기처럼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못 살아도 우리는 또 하나의 천지를 바라보지 않냐. 그 꿈을 위하여. 그러다 보면 그 이념의 노예가 돼가지고 얘는 탈북자를 보면 무조건 변절자로 보는 그런 문제가 지금 사회에 가장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구 꼴통 낡은 것들 다 청산해 버려야 낡은 것도 지내보면 그게 익숙하고 훌륭한 거예요.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60년 동안 잘 견뎌오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과거를 짓밟아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한국이 자랑할 만한 세 가지 3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새마을운동, 또 하나는 새벽 조찬 모임, 아침에 모이는 조찬 모임에서 그리고 거기서 지성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밤 문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있는 게 새벽 기도회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새벽 기도회예요. 지금 외국에서는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새마을
새마을 운동이 한국을 성장시켰다고 새마을 운동 수입해가지고 자기네가 적용해 보는데 다 실패해. 왜냐면 거기에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인성운동, 사람을 자각하게 하고 근면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운동 더하기, 새벽 기도회 같은 영성도 필요하고, 새벽 절찬 모임 같은 사회적 지도적 인사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 지성을 얻어야 돼요. 지성과 영성과 인성이 어우러졌을 때 이 한국의 위대한 근대화를 앞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때까지 지켜왔던 순수한 가치들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조화를 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발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잠언 22장 28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계석, 지계석이란 말은 그 영어로는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바운더리 라인이라고 해서 경계선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지표로 따질 때는 랜드마크입니다. 이 지역의 랜드마크는 뭡니까?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들어오는데 무슨 교회지? 선민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이 여러분들은 관심 없이 바꾸면 우리들은 전문가니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발사들은 어디 가면 이발 맞고 돌아가는 것밖에 안 보거든요. 우리는 어디 가면 십자가 보고 있어요. 일본에서 사람을 어떻게 일본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빠찡코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빠찡코가 대세입니다. 우리는 목사들을 만나면 어느 교회 앞에 여기 보니까 교회 이름이 예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봤죠? 옛날에 뭐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런 느낌인 거 같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어디로 만나자고 그게 랜드마크가 되고 청하 도시개발하고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여기 나오더라고요. 흥곡동 이쪽 좌표가 딱 떠요. 그래서 여기가 그 자기의 랜드마크입니다. 그처럼 내가 현재 섰던 역사적인 자리를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다.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노하우를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면서 잠언 22장 29절에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지금 록펠러의 잠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용하면 끝이에요. 저도 제가 능숙한 일은 남을 가리키는 일이에요. 재미있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리키는 일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2006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CBMC 전국연합, 경기도하고 인천연합 아침 대회가 있어요. 조찬 기도 모임인데 63빌딩의 국제회의장에서 1200명이 모입니다. 그때 제가 강사로 갔어요. 제 테이블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 부인이 김윤호 권사님인데 제 방에 와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같이 만나게 됐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 직전 8번에 걸쳐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그 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성경적 표현으로 왕 앞에 설 것이에요. 자기가 능숙한 일, 조합일을 하다 보면 통치권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 그건 29절인데 바로 앞절에 28절이 옛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다른 책에 보니까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돼서요. 남의 경계표를 옮기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는 명령이 29절 앞에 있는 아주 독특한 자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무 땅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섬나라는 가보면 남의 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살아남기 때문에 상당히 남의 일에 신경을 잘 안 써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륙끼리니까 항상 이제 말하다 보면은 자기 그 큰 것을 늘 생각하고 남을 건드려요, 지적하고. 그런데 이 해양성 문화라든지 섬에 사는 사람, 영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남의 땅을 건드리지 않더라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땅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선조의 수고를 잊지 마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입니다. 회사를 원래 설립한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한 이들, 그들이 여태까지 쌓아놨던 일들을 절대 그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아들이 35년 동안 과거에 기능공으로 출발했던 어른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업적에 지금 현재는 수치상으로는 10배 이상을 수출을 하고 올리고 굉장히 키운 기업의 총수로 지금 자라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처음 1년차, 2년차부터 시작해서 13년차에 자기 해왔던 일들을 업적별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웠던 것, 깨달았던 것을 좀 요약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 속에는 옛 선조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룩한 일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10만 명 단위에서 대학 많이 가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공부 가르치려고 해야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키우는데 목을 걸었던 우리 부모들의 수고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그들에게 남겨줬던 것, 역사적으로 남겨둔 일을 결코 잊지 말고 역사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후배들이 이룩했던 일을 우습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옛것들 때도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잊지 말라. 그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하나님. 그래서 1대, 2대, 3대 해왔던 일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니 신입사원들한테 공기 잡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선배를 지켜라. 선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말고 선조가 이룩한 것, 선조가 남겨준 것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과거에 그들이 남겨둔 업적들을 결코 잊지 말고 지켜나가라. 여러분 개성상인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은 특징이 신용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개성상인, 대를 물려가면서도 이 상인들은 신용을 지키다. 그래서 개성상인을 우리가 송상이라고 해요. 송상. 개성을 옛날에 송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송도 상인을 줄인 말이 송상입니다. 그런 선조들이 세운 위대한 업적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얻은 거예요. 송상, 개성상인, 저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전통을 세우고 우리도 기도하는 회사, 예비하는 회사, 하나의 그 전통을 세워가야 되고 그 전통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후손을 위해 지계석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시에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선조들의 수고, 선배들이 세운 신앙의 유산, 그러나 그를 생각하는 사람은 동시에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집행할 때 내 다음 사람이 와서 어떻게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일을 해나가다 보면 나도 발전하고 다음도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손을 위해 아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선조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룩한 것, 그 남겨준 것을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도 이것을 세우는, 전통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것은 랜드마크예요. 우리가
선배들이 이룬 것, 누가 제일 처음에 이 회사를 세우면서 이것을 이루고 있었는가, 그것들을 잘 지키고 역사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나도 다음 후대에게 뭘 남게 할 것인가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유명한 E.H. 칸은 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은 과거, 새 것은 새 것이 아니라 누구 포도주가 마실 때 배우면서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걸 지키고, 나도 그것을 남겨놓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해야 기대되는 거다. 우리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 잠깐 왔다가 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나도 어느 한 역사의 한 순간에 여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도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때문에 미래의 사람에게 또 기억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유지하는 저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조의 세운 예지 예석을